안녕하십니까 총도 여러분, 삶과 말씀을 나는 충청교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과 좀 먼 곳으로 왔습니다. 아하, 어디입니까? 저희가 필리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필리핀에 왔죠? 이제 선교지 방문을 하고요. 또한 저기 뭔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좀 살펴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 필리핀에 대한 향수가 좀 있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를 결심하게 된 곳도 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거기서 봉사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목회를 결심하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그때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중요한 또 결심을 하게 된 곳이네요.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여기서 이제 교과 촬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정상 화면이나 음향이 고르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과 지옥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과 지옥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의미이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단테가 쓴 유명한 작품이 있죠. 신곡이요? 단테의 신곡. 이 단테의 신곡은요, 이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 그리고 그 운명, 특별히 이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단테가 상당히 유명한 작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요. 실제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게 만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묘사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지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지옥이나 천국에 간다는 그 개념이 상당히 밑바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상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그의 행실에 따라 지옥이나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개신교인들이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틀린 정보를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후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멸의 벌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멸의 벌레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48절과 이사야 66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어떤 이들은요, 이 벌레라는 단어를 죽은 후에 육신을 떠난 영혼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그런 영혼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또한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벌레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그 벌레라고 하는 자체가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레가 어떠한 역할을 마지막 때에 하는가를 사실은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멸망당하는 무리가 벌레가 아니라 그 멸망당하는 무리를 어떻게 사라지게 하나, 완전히 뭐 소멸되게 하나, 그때의 벌레가 등장하거든요. 벌레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책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버트 G. 브레이처 유진 A 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벌레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벌레들을 의미하며 여기서도 한 마리의 벌레가 아니다, 사체를 먹는 여러 마리의 벌레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어떠한 사람들의 사체를 먹어치우는 그런 존재로 벌레가 나타나는 거죠.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먹어치우는 그런 벌레.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벌레가 먹어치우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이해하면 상징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훈의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인용된 비유적 표현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의 임무가 완전히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혹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예, 네. 영화가 1000만 명이 넘는 네, 네. 그러한 사람들이 봤죠. 사람들을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저승을 네. 통과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죽기 전에 한 일들을 통해서 7개의 지옥을 통과해야지 환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그 지옥이 무엇이냐면은 살인지옥. 네. 이 살인지옥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 살인지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은 어떤 곳이다? 그냥 뭐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타는 곳이. 네, 뜨거운 곳을 네. 불에서 영원히 타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생각을 것 하죠.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러한 꺼지지 않는 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네. 그것을 마치 지옥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신재성 목사님께서 몇 가지 성경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유다서 7절 1장 7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네. 네네.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적 용례를 살펴보는 게 예. 더 중요할 거예요. 네. 그 영원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올람인데요. 하나님에게서 사용된 이 영원, 하나님만이 영원할 수 있죠. 네. 그분의 영원하심을 표현하고 그것이 만약에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그가 살아있는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이란 단어는 예. 태어나서부터 죽을 죽을 때까지. 때까지만 예. 영원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불에 적용될 때는 그 타는 대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만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원한 불은 결국 그냥 영원한 멸망을 네.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뭐 사람이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예. 시간적 영원이 아니라 개념적.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불멸의 벌레처럼 네. 예. 불 또한 완전히 소멸시키는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도 뭐 영영이 타는 불로 예. 형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타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영원한 거라면 지금도 우리가 중동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봐야죠. 예, 영원히 타고 있는. 근데 그건 거고요. 완전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 않죠. 네, 화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예.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잘못된 해석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심각한 그런 오해를 오해를 하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렇죠. 자비가 없지 않으신가. 이게 어떻게 사람을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게 영원한 불에 서 영원히 태우게 네.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 교훈의 말씀을 읽고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나.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옥에 있는 성도들. 연옥은 카톨릭 교리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나 네. 천국에 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 그렇죠.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연옥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톨릭 교리 문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총과 우정 속에서 죽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정화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러움을 획득한다. 예. 또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그들을 대신해 어떤 행위를 하면 그들이 받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면죄부 그리고 고행을 요구한다. 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뭐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지을 때 중세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엄청난 그렇죠. 이제 불을 갖다 줬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10절.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에스겔 28장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전도서를 보면 죽는 자는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에스겔서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연옥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행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각시대 대쟁투 58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꾸며낸 또 다른 한설이 들어올 길이 준비되었다. 아하. 로마는 그것을 무엇으로 명명했냐면 연옥으로 명명하고 쉽사리 믿는 미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결국 이전에 그 카톨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움을 줘서 예. 믿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수단이 바로 이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였고요. 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예. 네. 면죄부를 팔기 위해 불타는 지옥의 개념을 가진 이교적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이 연옥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면 결코 이 교리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 교훈의 말씀을 읽고 주의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성서적 가르침이다. 그리고 보니까요, 영원 불멸이나 예. 연옥이나 예. 이런 이교적 교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예. 예,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예. 예, 사실 이제 다행히 카톨릭을 제외한 다른 개신교들은 이 연옥의 교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영원 불멸의 교리를 대부분 수많은 그런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원 불멸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믿음대로 하늘이나 예. 지옥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네.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네. 모든 심판이 끝났죠. 네네. 그렇죠. 끝났죠. 심판이 이루어진 네. 거죠. 예. 그리고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원불멸 사상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제 재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재림을 맞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에 갔는데 무슨 또 재림을 기다립니까? 네. 심판도 필요 없겠죠. 예, 심판도 필요 없죠. 죽는 근데 순간 심판이 예수님께서 끝났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집으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라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원불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아직 우리 곁에 장사되어 있고 아직 하늘에 가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서 하늘에 갔거나 또 네.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야나 에녹같이 살아서 하늘에 갔거나 네. 아니면 모세나 또 예수님처럼 죽어서 부활을 해서 하늘로 간 그 두 네. 가지 사실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영원 불멸설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 예. 하와를 속일 야, 너가 이거를 먹어도 죽지 결코 않는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런 거짓말의 결과이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가려버리는 예. 사단의 기망의 행위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성경적 관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선생님, 이 성경 구절이 말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일까요? 영원불멸에 대한 조건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건적 불멸이죠. 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을 말하는 것이군요. 예,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예. 인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속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예.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예.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요한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 우리가 영원이라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증언에서는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예. 결국 불멸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예. 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은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인데요.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간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 등을 보는 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지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을 위를 배회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즐거움이 되겠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사단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통한 여러 가지 이교적 교리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또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으로 10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